오늘 신명기 8장 말씀을 가지고 광야 그 순례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이라는 곳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순례자의 길은 1987년 파울로 코엘료의 소설 순례자가 출판된 이후 세계적인 관심을 받은 곳으로서 예수님의 12제자 중 야고보의 무덤이 있다고 알려진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 향하는 순례자의 길을 의미합니다. 짧은 루트는 12일짜리도 있지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방문하는 코스는 프랑스 쪽에서 출발을 하는 루트인데 약 800km가 되는, 즉 매일 25km에서 30km를 도보로 걸어 30일에서 40일 정도 걸리는 코스를 가장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합니다. 군대에 다녀온 남자분들은 평생 이야기거리로 삼는 그 힘든 경험이 행군인데요. 그것을 자원하여 한다고 하니 참 의아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1993년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세계 곳곳에 순례자들이 많이 방문했는데 놀랍게도 스페인을 제외한 해외 방문객 중 한국인들이 8번째로 세계에서 많이 방문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얼마 전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스페인 하숙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순례자의 길을 걷는 한인 여행객들의 모습이 전파를 타면서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이 더 많이 알려진 탓이겠죠. 모두가 종교적인 이유로 이 길을 걷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나를 찾고자, 힐링을 경험하고자 이 길을 찾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어떠한 이유로든 도와 길을 찾는 순례자의 마음으로 이 길을 걷는 것이죠. 왜 오늘날의 사람들은 편안한 관광지도 아닌 사서 고생을 하는 저 순례자의 길에 열광하는 것일까? 사람들의 평생의 버킷리스트에 올릴 만큼 저 힘든 여정을 왜 사람들은 사모하는 것일까? 한 기자분이 이 순례길에서 만났던 사람들에게 이 길을 걷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모두 같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20대에서 30대에 걸친 사람들은 이 혼자 걷기 시간을 가지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기 위해서 내가 걷는다라고 얘기하고, 30대에서 40대는 인생의 전환점에서 자신만의 인생을 이제 찾아보기 위해서 이 길을 걷는다고 대답했다고 하고요. 50대에서 60대는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고민하고자 이 길을 걷는다고 했다고 합니다. 각 세대별로 각자가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모두가 자신의 길을 찾고자 그 길을 방문한다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발에 돌집이 잡히는 그 고생의 여정을 통해 힐링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하고, 저 지루하고 특별할 것 없는 잔잔한 시골길의 여정에서 자신의 길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일까요? 방문자들의 경험을 읽어보니 순례자의 길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강제로 완벽한 격리의 시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셀폰도 안 터지고 사람들과의 관계 같은 익숙한 간섭에서 떠나 오롯이 혼자가 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여정 동안 공간적인 격리뿐만이 아니라 완전한 고독한 시간을 제공한다고 하죠.
매일 10시 전에 잠이 들어 새벽 6시에는 일어나서 그 길을 출발해야 하루 20km에서 30km를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외부의 자극이 있으면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보통의 삶인데 너무도 평범하고 지루한 유럽의 시골길을 걸으면서 그 풍경이 너무 지루해서 오로지 자기 자신, 자기의 삶의 의미를 들여다보고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이 여정이 그렇게 힘들게 걷는데도 마음은 비워지고 몸은 건강해지더라. 이게 공통점입니다. 대단한 데서 힐링이 오는 것이 아니라 고민 없이 걷고 먹고 자는 행동과 마음이 일치한 단순한 삶이 정신적으로 굉장한 위로와 쉼을 주더라는 말이죠. 현대사회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현대인들이 다양한 스트레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과도한 업무와 높은 성과 압박, 경제적인 불안정과 생활비 증가, 사회적인 관계에서 갈등과 기대, 건강 문제, 디지털 시대의 정보 과부하 등 현대인들은 이러한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울증과 공황장애 같은 정신질환이 너무도 일상화되어 있는 것이죠. 중국 당나라 대주해해라고 하는 유명한 승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원율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 대주해의 승려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산속 깊은 곳에서 어떤 수행으로 국력을 쌓고 계십니까? 그러자 대주해의 승려가 말했다고 합니다. 배고프면 밥을 지어 먹고 피곤하면 잠을 잡니다. 그러자 너무도 뜻밖의 대답을 들은 원율사가 이게 너무 당연한 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따져 묻자 이 스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아니요. 저는 수행하기 전에는 밥을 먹어야 할 때 100,000가지 분별을 따지고 잠을 자야 할 때 잠을 이루지 못하고 1000가지 생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행 후에 밥 지을 때 밥에만 몰두하고 피곤할 때 다른 것에 매이지 않고 잠만 자니 이것은 같은 것이 아니지요. 저도 처음으로 일을 시작했을 때 목회자가 주중에 일을 해도 되나 번민하면서 주중에 일은 일대로 안 되고 주말에 이제 목회를 준비하려고 하면 몸을 쓰는 일이다 보니 생각이 백지장처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아서 목회는 또 목회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갈등을 경험했습니다. 일터에서는 온통 목회에 대한 고민과 죄책감으로 목회를 할 때는 한 주간 일의 현장으로 나갈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일은 일대로 하지 못하고 목회는 목회대로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배고플 땐 밥을 먹고 잠자야 할 땐 잠을 자는 것은 간단한 논리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이 단순한 삶을 실행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쉼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단순한 일치가 찾아올 때 일어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내 마음을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산티아고 순례의 길을 찾았던 사람들은 이 단순한 일치의 삶 가운데 힐링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을 때 너무도 그럴듯한 매력적인 제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에 조금도 번민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걸으셔야 하는 길과 지금 당장의 선택에 있어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일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이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이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그 사람의 종교적인 배경, 성별과 상관없이 서로를 순례자로 여겨주고 서로를 환대해주는 경험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길 위에서는 그 사람의 종교가 무엇인지 묻지도 않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가르치려 하지도 않고 같은 순례자로서 그들의 길을 찾는 여정을 응원해 주었다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일어난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너무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의존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를 들어 자녀를 어느 지역 어느 대학으로 보내야 할지 진학 문제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한다고 해봅시다. 각기 다른 20명에게 조언을 구하면 그 20명이 어떤 대답을 해줄 것 같으세요? 20명에게 물으면 20명이 다 다른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언이 아니라 나만의 길을 찾고 책임감 있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떠도는 말들은 다 너무나도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왜 하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머물지 못하는가? 그것은 같은 길을 걸어도 그 길을 결정하고 책임지고 걷는 것은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자신의 길은 자기가 택해야 합니다. 나만의 방식, 나만의 길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산티아고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길을 걸은 모두가 각자의 경험을 만들어내고 서로 다른 산티아고를 기억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보통의 관광지에서는 이러한 경험이 쉽지가 않죠. 대부분 비슷한 관광 일정, 상품, 비슷한 모습을 보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특별하게도 산티아고 순례길은 내가 만들어가는 경험이기에 특별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파울로 코엘료는 그의 책 순례자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비범한 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길 위에 존재한다는 것을 이 여행을 통해 깨달았다라고 말이죠. 저는 사람들이 이토록 열광하는 산티아고의 순례길이 성경에 나오는 광야와 굉장히 역할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가신 장면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간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로 이끄십니다. 만일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광야 같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절기 때마다 스스로 광야로 나아가서 천막을 치고 생활하면서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그 길을 걸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기념한다고 하죠.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도 사순절의 기간 동안
금식과 기도, 구제와 나눔의 절제된 경건 생활을 통해 스스로를 광야에 처하게 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광야의 시간이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주어지지 않아도 시간과 절기를 정하여 스스로 한계를 만들어 광야에 머무는 것은 그 자리가 단순히 외롭고 세상과 단절되고 무료한 상황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한 발 물러서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드바. 여기서 접두사 M을 맴이라고 하죠. 맴은 from이라는 뜻이고요. from. 이 바르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광야는 어떤 곳이냐? 광야는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미드바. 광야가 어떤 곳이냐? 광야는 척박하고 외롭고 저주받은 곳이 아니라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곳입니다. 성경 중에 미드마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아세요? 바로 민수기입니다. 사람들이 민수기의 내용을 단순히 백성의 숫자를 카운트한 그 백성의 호구 조사를 한 것이 그 내용의 핵심이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민수기의 핵심 내용은 어떻게 척박한 저 광야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이 민족을 보호하시고 창성케 하시고 번영케 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의 내용이죠.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요단강까지 겪었던 광야 생활을 기록하고 있는데 민수기의 관점은 단순히 그들이 광야에서 고생하며 겪었던 해프닝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광야라는 무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민족을 어떻게 붙드시고 어떻게 창성케 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민수기의 제목이 미드마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강하게 경험했던 때는 다윗의 왕조 때가 아닙니다. 그 통치 아래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순전하게 반응했던 때는 아이러니하게도 광야입니다. 40년 광야의 시간은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들이 도달해야 하는 곳에 도달하지 못하고 뺑뺑이 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혜를 주시고 훈련하신 시간이 바로 광야죠. 제가 전에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히브리가 뭐예요?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들이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그들의 삶에 그들의 종되었던 그들을 종으로 만들었던 그 애굽의 땅으로부터 자유자가 되기 위해 홍해를 건넌 그 사건. 이제는 그 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강을 건넌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었고 온전한 히브리 백성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도 하십니다. 우리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줄이기도 하신다고 합니다.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려 하십니다. 그 전에 조상들도 알지 못했고 그들도 알지 못했던 한 번도 그렇게 먹고 사는 줄 몰랐던 그들이 광야에 나아가서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그들의 궁리와 그들의 지혜가 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고민으로 산 것이 아니라 뭐가 그들을 살렸다고요? 사람이 자기가 생각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하늘의 말씀으로 그들이 살게 되었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40년 기간 동안 너희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여 너의 발이 그렇게 걸어도 부러뜨지 아니하였도다. 광야의 시간은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낮추며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사모하여 지키는지 아니면 내가 그것으로 두려워하여 지키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낮추게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궁핍함을 주셨습니다. 굶게도 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먹고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우리가 알기 바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민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참 우리의 지혜로 어떻게 살았는지 판단이 잘 되지 않죠.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고요. 우리의 판단대로 다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 시간을 살면서 굶지 않고 먹고 살았는지 잘 가늠이 되질 않아요. 우리가 수많은 고민을 했고 수많은 염려를 했고 수많은 우리가 갈등을 했지만은 지금 돌아보면 한 번도 우리의 삶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아요. 힘들어 보이는 길을 걸어도 발이 부러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훈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셨건만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믿음이 아니라 의심을, 확신이 아니라 염려를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까? 일반 세상의 사람들도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하는 광야와 같은 시간을 자신의 버킷리스트로 삼고 실천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사순절의 절기에 믿음의 광야, 사순절 순례길을 기쁘게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이 준비하신 여러분들의 광야로 도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파도에 요동하고 염려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음성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고요한 곳. 고독함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사람들의 관심과 평가에 갈급해하는 론리네스가 아니라 솔리튜드인 것입니다.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정한 상태가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는 온전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이 준비하신 광야로 도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단순한 삶이 주는 일치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 밥을 먹고 있으면서도 내가 뭘 먹어야 하나 고민하고, 잠을 잘 때 천 가지 염려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쉼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일치가 일어나는 곳에 찾아오는 것이죠. 깨달음이란 지금 여기 마음을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찾았던 사람들이 이 단순한 일치 속에서 힐링을 경험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광야로 도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찾고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어떤 과정, 어떤 선택, 적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가나안 땅을 향한 쇼컷이 아니라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을 향해 걷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광야의 시간을 특별하게 이 기간, 나의 사순절이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사순절이 끝날 때 이와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나눈 이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는 나만의 사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